로버트 메릴이라는 이름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성공한 배우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해서 공연에서 성공한 작품 중에 Fiddler on the Roof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유대인 농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지요. 모르는 분이 거진 없을 줄로 압니다. 이 로버트 메릴이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농부 테비의 역할을 맡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극 중의 한 장면에서 말의 말굽이 다 닳아 없어진 것을 보고서 이 테비에가 하나님께 자기 말의 말굽을 다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말의 말굽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한 바로 그 순간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조그만 점박이 강아지 한 마리가 달랑달랑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마치 테비에가 말의 말굽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굽 대신에 강아지 한 마리를 보냈구나, 이렇게 장면이 보여진 것입니다. 전혀 대사에 없던 돌발 사건이 벌어져서 연극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례가 어수선한 그런 폭소 사건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이 주연 배우가 이 순간에 재치 있는 대사를 만들어내어서 장면을 제압을 합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자 이 주연 배우가 하늘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땅에다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합시다. 내 기도에 하나님 다시 응답해 보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응답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끝까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다시 꼭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혹은 또 내가 받은 대로 만족하며 그대로 현실을 수용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오늘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만 오늘 내가 하루의 분복을 누립니다.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고 행복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면, 부족하다 생각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이란 것이 너무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얻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불행하게 살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때요? 점점 더 그 무게가 커집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점점 더 삶의 중압감에 눌리면서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불만이 자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불행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다윗과 원수 맺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윗 잡는 것에 온 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국력과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그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다 소진하고 말았어.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삽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쉬운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 아무리 우리가 원하여 내 손에 넣어서 행복할 수 있다 할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상 마치도 바닷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은 물인데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물이지요. 목마른 사람이 조난당했을 때 바닷물 마신다면 어떻게 해요? 결코 그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고 말면 결코 조난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과 나의 삶에 만족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서 그래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따름입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결코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다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곧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는 그 고난의 시절에 이 시편 23편을 졌다고 알려집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내일 온전할지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세월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말이 I shall not want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지금 나는 지극히 나는 지금 만족하다. I am contented 그랬습니다. 현재의 모든 있는 것을 나는 이대로 수용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도 족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에 나는 지극히 만족한다. 부족한 것 없다.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도망자로 쫓겨다니는데요.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이 세월이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선한 목자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시작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마치도 목자가 그 양을 치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은 마치도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났을 때 그 양의 운명이 어떠한 것을 알듯이 나도 지금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목자가 되셨으니 지금 비록 나는 이런 입장에 이런 모습으로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내 목자가 알고 인도하는 그 걸음이다. 그러므로 이 길이 나에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떼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갑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과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알고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걸음이 인도하심이 확실한 것을 믿는다. 나의 가는 길은 목자 손에 있는 양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기에
그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만족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받았거나 말거나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나는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 동행한다는 사실,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대체로 이런 점에서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 카운슬링을 해봐도 저는 그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결혼할 때 두 젊은 부부, 대체로 결혼할 때 무슨 큰 재산을 모았거나 장래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받고 결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다 지금 인생을 막 출발하면서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신부가 될 그런 여자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 남편 된 사람이 별로 지금 특출하게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 가질 수 없다는 것 알지만 나는 단지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그래서 그 소유하고 만족을 누리는 행복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한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요. 결혼 선서처럼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같이 갈 수 있고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하다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그런 관계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삶에 가장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처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이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현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불만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본다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로 들어가서 물경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요. 한평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집에 편안히 잠을 자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바깥에서 한 번에 잠을 자보시면 이 바깥에서 잔다는 게요. 천막 치고 잔다는 거 대단히 참 이거 좋지 않더라고요. 춥습니다. 일교차가 괜히 심해요.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 몸이 하루 종일 찌부둥한 것인데 40년을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싶은 것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노예들이 뭐 그렇게 잘 먹었다고. 노예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서 수박과 부추와 그 오이와 참외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푸념을 하다가 얼마나 큰 고역을 겪었습니까? 먹고 싶은 건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40년 살았어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떠도는 삶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만 인도하는 때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유랑생활 40년이었어요. 이 40년 고난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생활을 총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을 그래서 살게 했대요.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 고생의 까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광야에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40년 살았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에 사는 동안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은 40년 광야를 사는 동안 낮아지는 연습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낮아지는 연습을 하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 알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셨다. 그뿐 아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지극히 가난했다. 배를 줄이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에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다.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가고 싶은 대로 가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의 지나온 날 한번 돌아보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냐? 그 고생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의복이 헤어져서 살이 나와서 거지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신발이 다 헤어져서 맨발로 이 땅을 걸어본 사람이 있더냐? 없다. 그런 사람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한 것이 아니냐? 과연 40년 돌아보니까 그래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길,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걸어온 기간이었기에 그 40년 우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 40년 그렇다면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그래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이 있었다면 그 만족이 의복과 신발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만족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이 모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함께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자신을 훈련한 그 결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까닭에 빌립보서 4장 11절이 이렇게 확인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일하느라고 이 사람 두들겨 맞아 3번이나 죽기라도 했고 파선하여서 고생하였고 굶주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만족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해요? 만족하며 사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체득해야 합니다. 만족하는 법은 배워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요, 내 인격 속에 갖추어야 할 캐릭터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려고 달려가며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어깨에 투쟁하면서 살기보다는 뭐 해야 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경영의 비결이 여기 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 가르칩니다. 양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자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 품 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정해진 그 삶의 그 구역 속에 살기를 양떼는 즐거워하기 때문에, 목자가 주는 것으로 기쁘게 살기 때문에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좋으신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나의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삶 환경의 경계선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의 속담의 건너편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경험적 진리 같습니다. 늘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남의 사업이 나보다 더 좋은 사업같이 보입니다. 남의 직업이 나의 직업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이고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의 가정이 내 가정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많은 배우자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는 부모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늘 저 건너편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내가 믿으신다면 그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하신 나의 삶의 영역도, 그가 나에게 주신 사람도, 그가 나에게 주신 환경도, 그가 나에게 주신 고통도 필요에 의해서 최선이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현실 인정해야지요. 그 현실 속에서 목자가 나에게 원하는 삶 사는 것이, 현실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은 계절이 변해가면 그 초장도 변해갑니다. 이끌어가는 것이 변해가기 마련이에요. 때가 되면 목자는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또 다른 세계로 그 양떼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길을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손을 떠난 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리하실 것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나의 선하신 목자가 아니냐.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시는 내 목자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뭐예요? 만족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보기보다는 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가능한 일이죠. 플러튼 캘리포니아에 살다가요, 한 청년이 캐나다 밴쿠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목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텍사스에 가서 목장하려니까 너무 광대하고 큰 데 가서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땅값이 싼 데를 찾아간 것 같아요. 밴쿠버. 그래서 나중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쪽으로 가서 땅을 사서 목장을 하려고 했더니 소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값이 싼 양을 사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필립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먹이던 양떼 중에 잘생긴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다른 양들보다 체격도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그리고 털도 아주 윤기가 흐르고 아주 멋있는 그런 양이래요. 짐승을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은요, 다른 양들과는 달리 머리도 늘 깨끗했고, 눈도 아주 맑고, 늘 활달하게 움직이는 아주 그런 좋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도 잘 낳았습니다. 다른 어린 양들보다도 훨씬 건강한 새끼를 낳으니까 이 새끼들은 어떻게 훨씬 빨리 성장이 됐습니다. 이상적 조건을 가졌어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너무나 매력적인 암양이었다. 그렇지만 그 양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이 양이 어떻게 해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쳐놓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를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 양이 만족하여 지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틈만 나면 우리의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전체 양들을 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이 필립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초장이나 들판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었답니다. 이 양은 담을 쳐놓은 그 담을 따라서 끝까지 나갈 구멍을 찾아 헤맨대요. 그때는 필립의 목장이 바닷가에 연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는 막 바다 쪽으로 기어나가서는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고 그런답니다. 가만히 가보면요, 풀 때문에 이 양이 거기 기어나간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하더랍니다. 필립의 목장이 훨씬 더 기름진 초장이었는데, 모든 양들은 다 즐겁게 초장에서 풀을 뜯고 사는 기름진 초장이었는데 더 이상의 풀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은 건너가서 바닷가에 메마른 풀, 모래 속의 풀을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해 보다가 필립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양은 성품이 그렇구나.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양이구나.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루는 바닷가 건너편으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랬는데 이 양은요, 그 철조망을 뚫고 기어 나가서는 바짝 마른 풀, 아주 형편없는 그런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잡아 들여놓으면 또 나가요. 또 잡아오면 언젠가는 또 기어 나가고, 이건 정말 고칠 수 없는 버릇을 가진 그런 암양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나가서는 경험하는 게 뭐예요? 가서 먹어보는 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없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결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필립은 참았을 거라고 썼어요, 책에다가. 양이 너무 매력적인 양이어서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이 양의 버릇은요, 자신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지 않아서 자신이 낳은 그 새끼 양들이 이 엄마의 나쁜 버릇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새끼까지 줄줄이 달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엄마 양을 따라서 철조망에 구멍을 찾아 기어 나가더라고 나가면서 다치기도 하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더래요. 더 큰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이 양의 그런 나쁜 행동이 다른 양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답니다. 오래지 않았어요. 많은 양들도 따라서 철조망을 뚫고 기어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위험한 바닷가로 나가서 그 말라 비틀어진 풀을 뜯는 그런 처참한 목장이 되었답니다. 살찐 꼴을 놔두고 말이에요. 한여름을 이 양이 나쁜 버릇, 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버릇 때문에 씨름을 하느라고 필립은요, 여름철에 풀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찐 꼴을 먹고 양이 클 수 있는 그 계절을 필립이 양을 치는 그 즐거움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말았다.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한 마리 만족이 없는 행동이 목장에는 물론이요, 수많은 다른 양들에게조차 위험과 불만을 선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떠해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마다하고 내 생각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더 내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내 힘으로 뚫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전혀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더 만족을 찾아 자극을 찾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양은 목자가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돌보고자 애를 썼지만 결코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까닭에 비참해졌습니다. 이 양은 결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또 좋은 것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의 것을 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찾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양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목자가 인도해온 오늘의 나의 현실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Content makes poor man rich.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Discontent makes rich men poor. 불만족은 부유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에 만족하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야 40년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광야 40년이 불만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